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예전에는 그 속도에 맞춰 따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 한 걸음 따라가려고 하면 이 세상은 저만치 10걸음, 20걸음 앞서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최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정말 주가가 요동치고 안정적일 줄 알았던 원자재 값이 하루아침에 급등락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직장을 다니면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고, 두 번째로 부업으로 재테크나 주식과 같이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하나를 천천히 꾸준히 한다면은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우물만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되어도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큰 우물을 한 개 파더라도 요즘 사람들은 주변에 이 작은 우물들을 함께 파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매달리고 여러 우물을 파는 궁극적인 이유는 더 잘 살기 위해, 돈을 더 잘 벌기 위해, 또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지냈지만 약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수종자로 지내면서 결국 하나님께 선택받아 모세의 다음으로 리더의 자리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드디어 그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쟁쟁한 장로들과 다른 지파의 리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1인자,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지도 않으셨고요.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라고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솔직히 왕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이스라엘의 리더 혹은 지도자라고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정말 최소한 적어도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 부르시지 않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부르십니다. 여전히 그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르십니다. 모세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스토리, 어느 한 사람의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때를 기다리니까 모든 것들이 보상받아서 성공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떠나도 또 다른 종 여호와의 종 후보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돈을 벌고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이유가 성공이 아니라
여호와의 참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화려한 리더나 성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의 참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참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천천히 뒤따르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린 모세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네, 올해가 제자의 삶이고 작년이 예수의 길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셔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 기둥을 따라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았지만 모세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제자훈련 신청을 하면요, 이 신청하신 분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저와 인터뷰를 하신 이제 모든 분들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깨달은 이야기는 아니고 담임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해드렸었는데요. 이 제자 훈련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은 저희 세우신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제자 훈련은 이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바다를 건너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천천히 가더라도, 느리게 가더라도 방향만 잘 맞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천히 가는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하면은 아무리 빠르게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로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느려져 천천히 걸어갈 때면 우리가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만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마음을 먹어 이 경로 이탈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을 쳐주셔서 올바른 경로로 복귀하게 하시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면 훈계와 작은 채찍으로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는 건 게으름이나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다리는 것을 잘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어떤 것을 했나요? 바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비서 역할로 잠시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비서 목사님이 이제 비서의 역할을 알려주시면서 제게 했던 가르침 한 가지가 아직까지 참 제 기억 속에 남습니다. 비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이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당연히 저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기다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이 언제 나오실지, 또 뭘 원하실지, 또 자기를 언제 찾으실지 모르니까 항상 스탠바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몰랐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여호수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이기 때문에 그를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임무 실패인 것입니다. 수종자의 역할은 그가 수종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빠릅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논리를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 투영시킵니다. 내 생각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종은 하나님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추거나 더 천천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 뒤에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옳은 길임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종이나 수종자는 시중 들거나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종과 수종자는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의 종은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의 수종자는 메샤라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베드는 쓰임을 받는 자, 섬기는 자, 노예, 종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면요,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고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는 관계를 쓸 때에 에베드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또한 주인의 권위를 대행하는 공식 대리인으로 쓸 때에도 이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메샤레트는 이 샤라트라는 시중들다, 섬기다라는 단어의 분사 형태로 수종자, 시종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앞에 에베드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 수종자라 뜻하는 메샤레트는 곁에서 보조하고 조력하고 수종드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드는 완전한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은 메샤레트는 에베드보다는 완전한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수종자이지만 그의 역할은 수종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성경에서 보면요, 그는 전쟁에서 장군의 역할 또한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가나안 전쟁에서 여러 이방 나라들을 상대로 전쟁의 사령관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전쟁의 사령관이 아니라, 장군이 아니라 메샤레트, 수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터를 누비는 장군에게 붙여질 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메샤레트는 위에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주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식사와 수발을 하고 옷가지를 챙기는 그런 사소한 심부름을 도맡는 비서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의 업적들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여리고성과 아이성 함락하고, 또한 여호수아 10장에 기브온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태양까지 멈춰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장군 모습의 여호수아도 있지만 그는 모세 옆에서 짐을 챙기고 잔심부름하던 수종자로 살았던 시간이 더 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확히 성경에서 몇 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등장했으니 약 40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이 모세 옆에 수종드는 사람을 뭐라 하나요? 보통 비서라고 합니다. 좋은 역할로 얘기하자면요, 비서실장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여러분, 비서실장은 이제 2인자 역할로 나오잖아요. 2인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단순히 수종 들고 시중 든 사람이 아니라 이제 비서실장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 시대에도 오늘날 비서실장과 같이 지도자의 수중 든 사람이 2인자 역할을 정확히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 때의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비서가 아니라 그냥 종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
이 모세 뒤만 따라다니는 그저 평범하고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회막에서 기다리는 일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함을 그에게서 보셨습니다. 오늘 본 1절에 그가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된 이유는 그의 능력이 대단하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지난 모세를 섬긴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도 그는 꾸준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읽었지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 젊은 여호수아는 아무도 보지 않는 회막에 남아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모세의 수종자가 될 수 있었던 그의 능력은 꾸준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실력은 물론 대단한 재능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한 우물만 파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 우물을 판다고 해서 살아남는 보장도 없지만 여기저기 우물을 파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종은 하나님이라는 한 우물을 꾸준히 파는 사람입니다. 매일 성경 한 장 읽는 것, 매주 수요 저녁 기도에 자리에 나오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묵묵히 행하는 작은 섬김들이 별거 아니지만 이 꾸준함이 쌓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종의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종을 찾기 전에 먼저 변함없는 종을 찾으십니다. 약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잔심부름을 하면서도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꾸준함이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화려한 사람이 되거나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시는 건 자신 앞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머물러 있는 종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종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종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상황과 자신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남는 것입니다. 다들 연애를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남자들이 많이 듣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오빠 처음이랑 많이 변했어.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세상에 이렇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다정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늘의 별은 내가 따야 되고 처음과 다르게 변한 것 같아 보이는 이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다고 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의 위치가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그가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다른 노예 후보였지만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목자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상황과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에게 그는 여전히 여호와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반대로 모세 자신도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그대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행동했습니다. 삶의 형태는 변할지언정 자신의 본질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우리의 삶의 형태는 변할지언정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군대를 이끈 장군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여전히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종일 뿐입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또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또 다른 말씀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바로 10절에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so, then, 그리고, 그래서, 그리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언어 또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취임식이나 새롭게 장로들을 구성하거나 조직을 개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so then 바로 명령을 실행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자꾸 리더가 되어라고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합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위치가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다 맞춰주고 잘 하다가 결혼하니까 갑자기 행동이 급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자리, 원하는 바를 이루니 긴장을 풀어지고 마음을 풀고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그러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하나님께 아주 큰 은혜를 받게 되면 마치 내가 조금 하지 않았나? 내가 이룬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한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열매가 거둘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거두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는데요. 농부들이 이 종을 보낼 때마다 그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1명, 2명 보낼 때마다 죽이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면은 이제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농부는 그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이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내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자기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형태는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움직이고 상황은 변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신실한 종, 바로 그 종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수행하고 잘 지켜 행했던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모세의 수종자로 불렸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새로운 리더의 탄생이 아니라 종의 사명이 계승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천천히 따르는 종, 작은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종,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전히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종.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너무 종종거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목표해야 할 진정한 최고의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뒤를 뒤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